지난주 저희 모친상에 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빈소를 찾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또 위로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보니까 19살에 저희 아버님 만나서 55년을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 먼저 떠나시고 아버님 떠나신 지가 23년이 되어서 어머님이 떠나셨습니다. 19살에 55년을 신랑을 만나 사시던 어머니께서 23살이 되어서 다시 아버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속에 감사하고 영원히 잘 사시라고 저희 아버님 옆에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세기의 병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맛이 없고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이 더 많이 올라서 또 살맛이 없고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늘 불평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살맛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맛이 없고 또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살맛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병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을 만들어내는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온갖 병에, 온갖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그 전화를 상담하는 그 기관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서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 자살의 충동을 느껴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아무리 많이 권해도 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한강다리 지나가시다 보면은 SOS라고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화도 전화 들어가지고는 상담한 다음에는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에게 살맛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한자를 잘 보십시오. 절자가 끊을 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희망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살맛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어져야 하는데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살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철로가 끊어졌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못해요.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밝은 세상에 살지 못해요. 혈관이 끊어졌다 죽는 겁니다. 모든 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맛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에 살지 못하고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끊어지는 것을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보십시오. 고부간에 왜 갈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뭔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주면은 고부간에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마찬가지예요. 왜 원수와 끊고 살아갑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주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단절된 관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죄는 관계를 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에요. Sin is a separation. 세퍼레이션 된 것이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망을 절하지 않게 하고 망을 이어주시는 것이에요. 희망이 이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맛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왜 살맛이 없습니까?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계시면은 모든 걸 이어주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맛 나는 아름다운 맛깔나는 세상에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걸 전부 이어주시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으셨습니다. 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희망이 생기고요. 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요. 이런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얼마나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 말에 빌립이 예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으니까 한번 와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나타나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첫 마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사람 쫓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긴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어떻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와보면 안다. 와보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게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까? 왜 나사렛입니까? 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사렛이라는 고하 동네는 굉장히 천한 동네예요.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그 사람들의 전성적에 볼 때는 나사렛은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왜 그런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고 왜 그런 동네 예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습니다. 예루살렘 예수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베들레헴 예수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빈민들이 많이 있고 가장 죄인들이 많이 사는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베들레헴 예수,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이러한 반전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합니다. 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귀한, 가장 선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곧 복음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반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나사렛은 절망의 동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장 45절 말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사람들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그 사람들의 전승이며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야말로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기에는 왕의 도시입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이런 동방의 박사들 보십시오. 큰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왕이 나는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나사렛 갈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나사렛은 정말 천한 동네입니다. 죄인들이 우글거립니다. 선한 사람들은 살지 못할 동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 같은 슬럼 같은 그런 동네였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사렛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먼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변방입니다. 아주 북방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활동 무대를 보십시오. 전부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거의 다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만 빼놓고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전부 북방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똘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고관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사람이 마태거든요. 마태를 보십시오. 공공의 적 세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갈릴리 북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몰려 다닐 때에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예루살렘의 고관들이나 예루살렘 학자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천하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바보들의 행진이,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몰려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곳일까? 그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천한 사람들, 죄인들, 빈민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지실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19번 나와요. 제법 많이 나옵니다. 왜 나사렛 예수를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기억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는 좋은 이름이에요. 이 더더구나 보십시오. 오늘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깔보는 얘기입니까? 더더구나 요셉의 아들, 이것도 천한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도 천한 이름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한 이름, 다시 말하면 천한 종합 세트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죄인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서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름을 두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식이고 하나는 히브리식이에요. 나다나엘, 바로 바돌로메, 두 개가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도 바로 이거 북방 갈릴리 조그만한 도시였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동네예요. 지금도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 가시면은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전승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바들로메 나다나엘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승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와 이 나사렛은 별로 멀지 않아요.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나다나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사렛이 어떤 동네가 너무 잘 알아요. 이 더더구나 보십시오. 그 동네가 천한 동네인 걸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는 선뜻 마음속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구나 보십시오. 자기 동네와 가까운 더러운 동네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왔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바로 이런 마음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때 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나 그 당시에 나사렛은 똑같이 선지자가 날 수 없는 천한 동네요, 귀족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도시, 또 우리 가정,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천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사회적인 기능이 얼마나 약화됩니까? 우리 교육과 또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점점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면, 악의 진보를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영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가지고 죽이고 돈을 뺏어가는 아내가 있어요. 수영 못하는 남자들 떨고 있대요. 예. 여러분 더더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지만은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을 잔혹하게 어제 죽여가지고는 동영상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비폐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상실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로마의 지배하에서 사회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피폐하기 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사회에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시면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나사렛화 되어 간다고 말할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나사렛이 희망의 동네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랍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령한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절대 그 고백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선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나사렛이야말로 복음이 나옵니다. 선한 것이 나옵니다. 정말 저 착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정선적, 역사적 그 판단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자마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제일 깔봤어요. 예수님을 제일 바로 다시 말하면 비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가장 깔본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얼마나 극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나실 때에 이 나다나엘만큼 칭찬하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네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얼마나 참 좋은 칭찬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품성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심성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고 하는 하늘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제가 보던 천기 누설까지 다 하셔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깔봤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세요. 가장 낮추는 사람을 가장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깔보는 사람, 나를 가장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되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그 동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비하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하해요. 왜 교회가 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천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교회는 선합니다. 교회가 선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교회는 절대로 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는 위대함, 선하심, 거룩하심을 교회는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천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것이,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났습니다. 왜 세상이 살맛이 없습니까? 왜 세상이 절망입니까? 왜 삶이 무의미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죽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계시면 나사렛도 선한 것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웃음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날마다 샘솟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죄패를 썼습니다. 그 죄패를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름 보십시오. 그 천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천한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찬송가 80장에 말한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한 나사렛 예수 부활의 주님이셔요. 죽음이 아닙니다. 더러운 무덤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깨끗함을 주신 바로 분이 나사렛 예수, 그 천한 동네에서 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깨끗한 생명 주신 부활의 주님이셔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하여금 걷게 만듭니다. 모든 병을 치유합니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 천한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치유요 건강이요 행복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에는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밝은 빛을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그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천한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천한 이름이 정말 위대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폄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려워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그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냐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날마다 나사렛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폄훼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한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은 그 당시에 7천여이 살던 때입니다. 궁지가 살았고요. 갑바지가 살았고 백정이 살았고 마부가 살고 바로 그 동네예요. 우리 개인 목사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한번 나누어졌습니다. 양반들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양반교회 아니에요. 천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나사렛 교회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많이 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를 배출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를 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를 배출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사렛 교회가 선한 것을 낸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사렛은 천한 동네였지만 선한 것을 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천한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또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까? 얼마나 또 비하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와보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로 몰려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와보라 한마디 말에 끈 따라왔습니다. 와보라고 하는 한마디 말에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병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어주시기 때문에, 단절된 것을 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편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절망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희망이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희망이며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또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D.L. 무디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일에 문제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만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폄훼합니다. 왜 폄훼합니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닮아 비록 나사렛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날마다 선한 것을 참 샘솟듯 생산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세상에 희망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말을 했습니다. 오 나의 교회여, 나는 그대를 비판할 말이 너무 많다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전하다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